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10일자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즉각 받지 않고 오래 참고 나서야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가리켜 맹세함으로 그 약속, 그 말을 믿게 하려고, 보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지만 약속에다 맹세까지 하셔서 자신이 한 약속을 성취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나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소망의 닷과 같아서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그 약속이 성취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통독하셨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구절. 이 약속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중 더블 축복, 이중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왜 하죠? 우리도 왜 반복을 합니까? 강조하려고 또는 확실하게 해두려고 그런 의도로 어떤 말을 반복할 때가 있죠. 이 약속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때 들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 실체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묵상하고 강해 설교할 때 여러분 들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듣고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참 못 기다리죠.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한 1년쯤 기다려주면 많이 기다려주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하느냐면은
참 나는 이 밑도 끝도 없는, 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절망적인, 내 몸은 더 늙고 병들고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내 몸에서, 네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고? 지금 장난하나? 난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 갖고 희롱하나? 늙은이 희롱하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 인생 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과학적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의학적이니 이래가면서 안 믿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게 하지? 왜 금방금방 안 주지? 승질 급하고, 우리 숨 넘어가는 사람, 우리 민족은 특히 숨 넘어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하면 막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에이 아니야 틀렸어, 그리고 그냥 딱 돌아설 때쯤 되면, 하나님 정말 밀당에 능하신 분이에요. 밀당 아시죠? 밀고 당기는데 아주 능하신 분. 흔들려가지고 뭐 이제 조카로 옷이 떠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얘인가 할까, 이게 방법인가, 뭐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타이밍 정말 기가 막혀요. 전 이거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는 척 하면서 자녀들의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기분이 어떤지, 무슨 생각하는지, 저놈이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떤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안 그러신가 보네.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도 그렇다고 난 믿어요. 내 기분이 정말 안 좋고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뭐 이러고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싹 나타나요. 그럼 나타나면은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끝났다 뭐 이러면 좋은데,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꼭 뭐라 하면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약속을 처음 했던 약속이 바뀌지도 않아요. 약속을 또 한 번 상기시켜줘요. 너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막 뭐라 그럴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설명해줘요. 사람은 그래야 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관념적으로 믿는 거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뭐 그런 게 사람 존재예요. 그럴 때 뭐 이상적이고 그런 거 뭐 그냥 눈에 비유로 얘기해. 그래서 뭐 하늘을 봐, 하늘 보잖아요. 지금처럼 조명이 없고 껌껌할 때는, 저도 사진 찍으러 가면, 별자리 찍을 때 조명이 없는 시골 가면은 쫙 깜깜해가지고 막 별이 막 쏟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수협에 따라 오늘 같은 날, 나 아직도 그게 잊혀버리지 않아, 잊어지지 않아요. 맨날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서웠는지 할머니가 무서웠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랜턴도 옛날에 없었어. 그러면은 논두랑, 그 좁은 데 떨어지면 논두랑이 빠지는 거예요. 뭐가 빛이 있어? 가로등이 어디 있어? 달빛이 난 그렇게 밝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달빛만 있어도 충분해요. 치면 무서우니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하늘의 별이 쏟아진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쏟아져. 그걸 어떻게 세요, 세기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땅의 티끌을 봐. 티끌을 어떻게 세겠어, 모래를. 이렇게 많아질 것이야. 바다의 모래를 봐.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이고, 저 같으면은 양치기 소년, 나이 갖고 장난치나? 맨날 뻥쟁이. 양치기 소년. 하나님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맨날 주지는 않고 뭘 봐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비유하면서 보여주시고 확신했어요. 근데 그때 주준 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더 낙담이 되고 이제 포기할 때 지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때 웃었어요. 뒤에서 누가, 애 날 사람 아내 이제 살아.
웃었어요. 네가 웃었다. 아니요, 안 웃었는데 또 막 그때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해? 웃었다. 그때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코웃음 치는 거예요. 코웃음 장난하고 아이고 또 나가지고 또 내 인생 갖고 장난치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비틀어 버렸어요. 네가 그 코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꿔줄게. 네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 웃음이야. 하나님 거기에 유머가, 하나님의 유머가 굉장히 고급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유머가 얘 쳐다볼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생각나. 내가 하나님 말 못 믿어갖고 비웃었지, 코웃음 쳤지. 근데 그 웃음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아들을 주셔서 자라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그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웃음, 이삭, 웃음이라는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실체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죠?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냥 주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 생각 안 되세요? 줄 건 빨리 주지. 왜 장난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진짜예요. 못 기다리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기다림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에게만,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몸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불가능하다고 그때 그렇게 해야 내가 했다는 거 알지 않겠냐? 네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했다고 하겠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했다고 하면은 할까봐 그때는 안 줘. 그때는 안 줘요. 근데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요. 그리고 하나님만 매달려.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해주지, 죽이든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순간이 딱 다다를 때, 그런데도 하나님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고 쳐다보고 있는 자에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고양이나 개들 보세요. 주인이 줄 거라고 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웃음이. 제가 저 안 되는 저거 너무 많이 줘. 그런데도 계속 눈만 쳐다보고 있어. 안 줄 수가 없어. 안 줄 수. 마음이 짠해가지고. 느낌 아시겠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약속을 줄 줄을 믿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끝까지.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더 믿게 하려고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하도록 높이죠.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하셨을걸요? 하늘 땅 이러면서 했죠? 맹세했죠?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했어요. 하늘과 땅이 높으니까 하늘 조상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 다 걸고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보증을 해서 이제는 논쟁과 논란을 끝내고 믿어달라 이거예요. 믿어달라. 그럴 때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뭘 못하시는 분이냐면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도 못하시고 거짓 맹세도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실이 뭐겠습니까? 오늘 표현에 거짓말도 못하시고 거짓 맹세도 못하시고, 그거예요. 18절의 표현이 그거예요. 그걸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자신의 약속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약속도 하시고 거기에다 뭐까지 하셨다고? 맹세까지 하셨다고. 더블이에요, 더블. 그래서 더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장치, 이중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약속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하세요. 한다고요. 근데 거기다 뭐까지 하셨다고? 내가 반드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맹세거든요. 자기 이상에다가 맹세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거는 맹세예요, 맹세.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했죠. 이런 이중장치를 두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저는 했다고 봐요. 하나님 굉장히 뭐랄까, 인카네이션을 성육신하는 것을 꼭 예수 그리스도만 성육신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모든 인간을 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눈높이에 맞추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수준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걸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18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어디 마음 둘 곳 없어서 어디에가 마음을 두고 신뢰하고 기대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한다고요? 뭘 주시려고 한다고? 안위를 주신다고. 안위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신뢰감 때문에 오는 마음의 평안, 위안, 안위. 제 친구 동기 목사님 애 이름이 안위예요. 안위. 안씨거든. 안위.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네. 안위예요. 안위라는 말 전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고 다니는 사람에게 약속에다 맹세까지 하셔서 마음의 안위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하신다는 거예요. 이중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19, 20절 흔들리지 말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지 말고 잡아야 된다. 성도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소망과 믿음 같이 가요? 생각해 보세요.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뭘 기대하겠어요? 믿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한다는 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 아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항구 도시가 많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영혼의 닷을 내린 것과 같이 뭐 한다고요? 안정적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혼의 닷,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자, 소망과 믿음은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뭐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닷 보셨습니까? 닷 한 번도 실제 본 적이 없으시죠? 배에서 배가 있잖아요. 물결 따라 이렇게 떠내려 가잖아요. 동력을 안 써도 물결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닷을 내려야 돼요. 닷은 어쩌면 삼각형으로 된 이렇게 발처럼 생긴 거예요. 그걸 무겁게 된 곳으로 착착착착착 내려가면 어디 갑니까? 아무리 바다가 깊어도 바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예요. 땅바닥을 긁어갖고 척 거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배랑.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닷물이 이렇게 하고 바람이 이렇게 흔들고 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 딱 붙들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거기 원하는 데서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다시예요.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자가 바로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요동함이 없이 딱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뜻을 설명하려고 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을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몸으로 갈라서 지성소 곧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샘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샘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흔들림이 없이 영혼의 닷처럼 그렇게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뎌냈더니 십자가 고난까지 통과를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셔서 아론 라인이 아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그렇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영혼의 닷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두시고 소망을 거기에다 두시고 믿음을 거기에다 두시고 거기다가 인생의 닷을 내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물결이 우리를 가만 안 두고 바람이 우리를 가만 안 두고 세파가 우리를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흔들어 놔요. 막 인생에 막 근본을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요. 잘못 살았나? 이거 내가 뭐 엉망으로 살았나? 막 이렇게 막 사람을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가만두지 않아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환난과 핍박을 줘요. 그때 영혼에 딱 닫혀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흔들지 말고 붙잡아서 약속을 성취받아 실현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 1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살아가려고 참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을 잘 속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를 못 믿어요. 참 안타까워요. 현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저는 낯선 전화가 오면은 되게 무서워하고 좀 이렇게 신뢰가 안 생겨요. 한 가지 저한테 보이스피싱 해보려고 미끼를 던져요. 해외에서 뭐 했습니다. 뭐 얼마 카드 썼습니다. 뭐 발행하셨습니다. 저는 즉각 어떻게 하냐면요, 스팸 신고 지우기 합니다. 스팸 신고 지우기 한 다음에 수신 차단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럼 다시는 그 전화로 나한테 문자나 이걸 못 보내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계속 날 장난치니까. 그리고 내가 전화 받았는데 이상하다라고 전화도 잘 안 받지만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이건 아니다. 다시는 전화 받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조건 수신 차단. 해외 전화 수신 차단. 해외 전화 나한테 올 사람이 없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은 이메일로 오지 절대로 전화로 오지 않아요. 이렇게 못 믿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사람이 외로운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나를 걸고 넘어지고 나를 어디 가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니고 나를 갖다가 어디 가서 욕하고 다닐 근거가 될까 봐 사람들이 말하기가 주저없고 점점 몇 겹을 쌓고 나니까 아무도 외로워서 자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신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라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맹세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참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못 믿을 만한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어디 믿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믿을 만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살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디도 마음 둘 곳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 안위를 받게 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320장입니다.